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여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 위로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고 감기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무너진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도시는 재건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 책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사야 40장부터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초림의 주님이 오심은 분명 그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기 위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위한 그런 주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했지만 왕의 모습으로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죄인처럼 죄인과 같이 우리의 그 형체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피로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했을까? 그분이 오시면 진정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갑자기 대단한 지위로의 상승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셔도 여전히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는 자들이 그 질병이 놓였던 것도 아닙니다.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위가 상승되는 그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토록 기다렸지만 진정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오심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웠고 그의 오심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그 잃어버린 마음, 빼앗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만족한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족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그 행복감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기다리는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잃고 주권국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상실감에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극우와 극자가 있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래서 극우 세력들은 우리 한국을 조선쟁이라고 폄하하며 우리 한국인이 앉은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이런 한국은 상실감이 무엇인지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상실된 마음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것, 국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는 그보다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로자로 누가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위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상실된 마음, 잃어버린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받는 자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위로의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나 다 맞이해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현상으로 변화될까?
4절이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둑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골짜기며 산마다 이렇게 고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 현상을 마음에 어그러진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모두가 다 평지가 된다. 주 안에서 낮음도 없고 평등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낮아짐도 없고 높아짐도 없고 어그러짐도 없고 주 안에서 평지만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행복으로 날마다 회복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외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외침은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진정한 인간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것을 말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오염되었습니다. 이 땅은 최초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오염이 되었고 자연도 경관도 최초의 모습에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함, 사람에게도 변함이 있습니다. 환경도 변함이 있습니다. 그 변함이 좋은 쪽으로 변함되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자연 환경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자연은 그렇게 어쩌면 사람 살기에 좋게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자연은 점점 파괴되어서 사람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된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삶이 더 각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마존의 밀림이 점점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괴되어 가는 것을 아십니까? 그 밀림들이 점점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이 광선이 태양으로부터 차단되어져야 하는 이 광선들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내리쬐음으로 인하여 희귀병이 생기고, 그래서 날마다 과학은 발전되어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희귀병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나고 암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도 환경도 사람도 바르게 절대로 변해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그 변화는 잘못된 변화입니다. 이 자연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성경대로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면 그 변함은 결코 악한 변함입니다. 제멋대로의 변함입니다. 인간 중심의 변함입니다. 그 변함은 점점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살기 나쁜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 신분인데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면 주인이 볼 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볼 때 절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의 친지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공동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차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상실된 것이 있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값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것, 상실된 나라가 주권국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속했고 귀신에게 속했고 악한 영의 주도하에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을 외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상실하게 만든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마귀의 게임이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미혹으로 마귀의 넘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점점 마음과 이 환경이 오염으로 점점 황폐화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회복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이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연이 나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내 가족이, 내가 섞여 있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할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회복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며 나아간다는 것, 늘 성령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이렇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더더욱 회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회복을 외쳐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보다가 재림을 더 많이 예언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주님의 초림을 예언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심보다가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림의 주님이 사실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회복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행동의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달라지지 않기를 결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일까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까? 왠지 이 단어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단어로 비춰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단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도 참으로 좋은 단어들이 아닐까요? 그래요. 이것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달라진 언어들의 모습인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다가가 봅니다. 가서 안아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어쩌면 돈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오자 하는 마음. 그래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될 때 오늘 우리에게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라는 이 말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여전히 낮고 높임이 여전히 너무나 격차가 나는 이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높고 낮음이 격차가 이렇게 심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진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평탄한 길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정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을 말한다면
그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자의 소여 이르되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회복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침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급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보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급은 다분히 좋은 단어라고 한다면 보응은 왠지 찝찝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응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는 상급이 주어지지만은 여전히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보응이 기다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상급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